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우리 정귀성 목사님께서 이 세시에는 명하신 대로 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CBMC 세계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시간에 제가 전 설교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계속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곳에는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42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곳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막 은혜를 입고 한 1년쯤 지나서 집에 이제 동생이 좀 어려움을 겪어 있었고 또 큰형이 군대에서 수술을 앞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 없고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강력한 소위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그랬던 모양이죠. 은혜 받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당시 말씀으로는 한 700명 정도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 자기 이야기를 5분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수줍어하는 분이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한 7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 그것을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랬냐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께서 은혜 받은 그곳에 제가 42년이 지나서 가서 설교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기도하시면서 사실 저랑 같이 한 26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아마 그날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 기도가 연결이 돼가지고 저는 그 똑같은 자리에 가서 물론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그랬지만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42년 전에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87이 되도록 살아오시는 삶을 저는 아주 가까이서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많이 변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참 조용하게 항상 뭐 걱정일이 많죠. 같이 살면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거의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그런 부분들. 그러나 뭐 감으로 다 알죠. 뭐 자식이 지금 얼굴 색깔이 어떤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같이 교회를 또 섬기니까 그래도 거의 내색하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의 새벽을 항상 깨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서서 또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 옆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연세가 그렇게 높으시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미리부터 이렇게 이제 바톤을 이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희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조용하게 그렇게 살아오는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생각할 때,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뭘로 우리 엄마를 설명하고 아버지를 설명하게 될까?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노아가 하나님 앞에 6장 마지막 절 읽고 7장을 읽었는데 두 가지 명령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 하는 명령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노아야, 이제 그 만든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노아에게 두 번의 명령을 하거든요. 노아는 그 명령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노아 인생 전체를 특징 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노아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했던가. 물론 우리는 지금은 알아요.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은 눈 가만히 감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아 인생의 시그니처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가까운 내 가족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떤 것으로 특징 지을까? 물론 이제 자신이 없는 분도 많을 거예요. 늘 보여준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늘 그냥 인상 빡빡 쓰고 멀리 세상. 여러분, 저는 특히 그 자녀들이나 어린이들 앞에서 절대로 TV 보면서 세상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만만한 게 집에서 혼자 TV 보다가 그러면서 세상을 막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또 요즘은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 같은 거. 아니면 특별히 만나면 절대로 욕 안 할 사람인데 그냥 대통령을 나오더라도 누가 나오더라도 계속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옆에 혹시 지나가는 아이는 생각을 해요. 엄마,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렇게 욕을 잘할까? 뭐가 저렇게 그냥 앵그리가 가득 들어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가 생각하는 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명령을 접한 노아가 어떻게 그 명령 앞에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노아 인생의 시그니처를 같이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게 있어요.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뭐냐면 6장에 보면 앞쪽 부분에 세상이 죄가 가득 차고 관영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오전에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멋지게 동서남북을 펼치면서 살려고 하면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라고 1장에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6장에 와가지고는 한탄을 하세요. 근심을 하세요.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을 보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근심거리가 되고 탄식거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6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 말을 해요. 단순히 이게 지금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의 삶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노아 시대만 이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에 들어오는 것, 보이는 대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내 좋을 대로만, 마음 가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 차버린, 죄가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었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전부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저 외모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탄식하셨을까,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곁길로 자주 가고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냥 발 동동 구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근심거리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건 늘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제 상담을 가끔씩 하지 않겠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모양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누추한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럴 때 이야기를 서로 풀어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나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열심히 살아, 그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막 앞에서 의시되고 정말 성공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왜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처진 거지? 혹시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갖다가 온전히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7분의 1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여기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말이죠, 온통 어떻게 하면 성공,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또 뭐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처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조바심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저 세상 것만을 바라보며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습니다. 왜?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거든. 내가 물론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칩시다.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파는 거예요. 물을 잘 가두려고.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 없이 열심히 살아요. 삶의 끝자락에 딱 가가지고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허무한 거예요. 끝이 뭐가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놓고 떠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 허무입니다. 허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가져갈 것 없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것으로 뭔가를 채웠어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 인생을 드러낼 것 같지만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없이 뭔가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비록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여전히 바뀌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이 말이.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돈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잖아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지 않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노아가 그런 세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 노아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영롱하게 빛나는 별처럼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하나님 얼굴이 있다고 우리가 의인은 법으로 해서 막 찌푸리고 막 힘들어 하시는데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딱 눈길이 멈추면서 하나님의 웃음꽃이 활짝 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이 딱 올 때마다, 눈길이 머물 때마다 하나님이 미소를 띄었으면 좋겠어요. 아유야, 이 어렵고 캄캄한 세상 속에 어쩜 저렇게 이쁘게 사냐, 어쩜 저렇게 잘 살지. 하나님 앞에 웃음꽃을 선물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별과 같이 산 노아가 결국 세상에 희망이 돼요. 그가 많은 것을 업적을 쌓아서 희망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웃음꽃을 피워드리는 그 삶이, 그 마음이 세상의 희망이 되었어요. 요즘 우리는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와, 세상이 무섭다. 예, 세상이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이 발전한 건 분명해요. 문화도 어떤 장비들도. 그러나 그만큼 강력한 죄악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치고 있다는 것,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노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웃음꽃을 피워드리게 하는 노아가 필요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예, 답이 금방 나오지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보면 언뜻 보면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 내가 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거든요. 오늘 노아가 너 방주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요 설계도를 주셔요.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몰아붙이는 분 아니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 아유 난 못해 마음을 접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되묻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통하든 아니면 깨달음을 통하든 아니면 말씀을 턱 보게 하시든 아니면 설교를 듣게 하시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예수님 때나 그랬지, 이거 아브라함 때나 그랬지, 지금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이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설계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14절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해.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면 돼. 어렵지 않아요. 이대로 하면 3층짜리 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요. 창은 맨 위에서 한 규빗 정도 떨어뜨려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문 하나 만들어요. 규모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 규빗은 약 45에서 50cm. 그러면 그냥 쉽게 50으로 치면 300이면 150m고 옆에는 25m, 50규빗이니까 높이는 15m. 이 정도. 그러니까 딱 3층 정도 돼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그리고 한 2만 1,000톤 정도 된답니다. 그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예요. 이 방주를 만드는 거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노아는 참 특별한 분이에요. 쉽지 않은 것을 해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시니까. 이게 노아 인생의 시그니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교회를 세워 일으키기 힘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기 어렵고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는, 여기저기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은 안 되고 힘든 이 시대에 하라고 말하세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지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면 돼요. 안 하고 미리 포기하고 나서 할 수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명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라 하는 그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대로 하면 돼. 설계대로. 설계대로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막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막상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떤 것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노아가 힘든 거 내가 뭐하러 신경 써 그러지 마시고, 노아가 힘들었어. 왜냐하면 이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몸으로 써야 되고 가진 것 전부 어떤 게 막 그걸 줘가면서 사서 뭘 하고 이래야 돼. 뭘 바꿔서라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더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그 뭐냐, 옆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웃는 거야. 뭔 짓 하냐고. 아니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친 듯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뭐 만들어요? 아예 방주 배 만들어요. 그때 배가 뭐 필요해요? 아니 지금 배가 필요한 시대예요. 뭐 그러면서 와서 염장을 지르고 가는 거야. 자기는 막 땀뻘 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심지어 가족들도 그러는 거야. 그 뒤집어지는 거죠.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게 있어. 나름대로 했어.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저녁에 생각해,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자기 소리가 있잖아요. 야 바보야, 너 진짜 바보짓 하는 거야.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자기 속에서 쑥쑥 올라오는 이 소리들이. 여러분, 참 그런데 이걸 내일부터는 안 해야지, 그런 마음도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내면의 소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염장 지르는 소리, 또 뭔가 필요한 걸 찾으려고 하면 없어가지고 막 노력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속,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졌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신학자들은 한 근 10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래요. 100년 동안. 그 긴 세월 그냥 마냥 행복해서 했겠냐 이 말이. 어렵지. 너무 힘들지. 그런데 노아는 위대한 사람이. 노아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신 명하신 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주 만드는 너와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것과 꼭 같아요. 내 좋을 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래요. 날 좋으면 나가고 싶고, 옆에 있는 사람 이것저것 준비해서 막 차 부르릉 대면 같이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쉬고 싶은데도 예배 드리고, 힘 지금 들어 피곤해도 봉사의 수고를 하는 거, 돈 버는 거 결코 쉽지 않은데 시간과 물질들을 드리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그냥 예배를 드리고 봉사의 자리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들을 드리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귀한 일이야. 한번 축복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시작. 비꼬듯이 하지 말고 마음 담아서 참 귀하시네요.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셔.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좀 힘든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야, 요즘 자기를 위해서 살지, 너만 위해서 하는 것도 바쁠 텐데 왜 교회를 다니냐? 아니 뭘 그렇게 번질나게 교회 다니고 그리고 가서 봉사를 한다고 너무 유별나지 않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 이제 주로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야, 돈 세상에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걸 어떻게 거기다 갖다 바치냐? 뭐 있어?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을 결코 응원을 해주지 않아요. 저 이제 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갖고 막 이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전까지 변함없이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로 29년 전에 해도 그 전에 하고 또 신학을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그 자식이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는 뭐 좀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불뚝불뚝 뭔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럼 그걸 유일하게 쏟아내는 곳은 우리 어머니한테 쏟아놔요. 당신이 힘들게 노동일을 하셨거든요. 그 어렵게 돈을 벌어오시잖아. 그럼 돈 한 푼이 아깝고 그런데 이게 딱 본세를 보니까 가서 헌금을 하거든. 그렇다고 헌금이 뭐 큰 헌금을 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0원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적은 돈을 주면서도 준 사람은 왜 그거 어디 썼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조금인데.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그렇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신학생 하면서 저렇게 막 뭐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11조 안 하고 그냥 얘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한번 딱 보여주면서 이거 돈 한 푼도 안 한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금 더 속 시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건 제 생각이. 하도 그냥 그거 갖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든 말든 차곡차곡 몰래 놔뒀다가 어김없이 주일날 되면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대로를 해보려고 참 애를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막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표현이 없는데 많이 이렇게 그런 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서 그냥 꾸역꾸역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이 뭐 그런 아버님이 뭐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큰 대골 같은 집을 사주면서 막 폐물을 주면서 그랬겠어요? 그냥 평생 근근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나 한 번도 그러지 않더라고. 예수를 만나고 난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 그래서 배운 것은 없으시지만 구역을 맡겨놓으시면 우리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유권사는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구역은 배가를 시킨다. 가진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순을 구역을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참 자랑스러워요.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늘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보이며 살아온 그 세월 속에 오남매가 다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안에서 자식 낳고 예수 안에서 자식 키우고
그러면서 어느덧 어머니에게는 증손주까지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다 지금은 예수 안에 있어요. 물론 아버님도 한 15년 전에 바뀌셨어요. 예수 좋다고, 너무너무 좋은 예수 노래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그럴 수 있어요. 팽개치지 마세요. 그래도 가야 돼. 그 길이 내 길이니까. 오늘 그런 어려움을 주변에서 듣게 되면 아휴,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속에서부터 또 갑자기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눌러야 돼요. 잠재워야 돼요. 여러분, 잠깐은 그래,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만든 배, 네모 상자형의 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랑은 좀 달라요. 먼저는 이 배는 소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보통 배에게는 다 엔진이 있어가지고 추진 능력이 있어서 쏙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배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없으니까.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둥둥 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상자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만들면서 노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배를 만들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생각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디어가. 왜 위에다 창을 만들려고 그러지? 내 눈높이에다가 창을 좀 만들어 가지고 바깥도 봐가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아니, 문을 만들려고 해놓고 왜 손잡이는 만들지 말라. 손잡이가 내가 열고 닫고 좀 편하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왜 안 떠올랐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노아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하나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대로, 그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들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적이 있어요. 이 물이 이제 막 가득 찰 때 여기서 딱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려 그래. 그래서 만들라고 한 그것이 가장 안전하겠어요? 아니면 불안전하겠어요? 가장 안전해요. 완벽하겠어요? 아니면 아주 미비 되겠어요? 아주 완벽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비가 내렸어요. 1년 1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너무나 안전하게 있다가 나왔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박은 안정성을 한 3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한다 그래요. 하나는 이게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안정성이 있냐, 아니면 복원 완전성이 있냐, 소위 이렇게 뒷절도 하다가도 딱 바로 서느냐, 오뚜기처럼. 그 다음에 또 파랑 안정성, 이건 뭐냐면 잔물결 큰 파도가 막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늘 잘 유지하면서 지내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박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선박 전문가들이 이 노아의 이 방주 그대로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안전하더래. 꼭 그 사람들이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안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안전하지요. 그러니 그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울릉도를 한번 가는데 그 별로 그렇게 먼 데도 아닌데 멀미 때문에 죽을 뻔했거든요. 멀미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고생을 하다가 딱 그 육지에 발을 디디니까 붕붕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1년 10개월 동안 많이 멀미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그들이 1년 10일 있다가 나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 속에 구원을 하시도록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노아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물결이 너무 세차고 가만히 놔두면 전부 죽어야 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은 너무너무 사랑이 큰 손길이요 섬세한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노아 때나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죄악의 물들이 쓱 내게 밀려 들어와서 나를 물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와 있으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 내가 죄인인 줄도 몰라. 그 죄가 왕노릇하는데도 질질 끌려가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로마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세상이 죄에 지된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살지 않았더냐, 다시 살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이 몸뚱아리 죄의 썩을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 여러분, 죄는요 들어오면 우리를 질질 끌고 가요. 이 지배의 힘이 있어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 막아야 돼요. 마치 이 방주가 역청으로 온전히 안팎을 딱 구분한 것처럼 역청으로 구분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역청을 칠하고 죄가 더 이상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걸 하라 그러니까 노아는 6장 22절에 그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제대로 방주를 준비한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멋진 방주를 준비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방주 만든 이유가 뭐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라. 자, 그러면 당연히 만들었어. 어렵게 힘들게. 그럼 들어가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렵게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답은 딱 둘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이고 이제 끝났네, 빨리 들어가, 훌쩍 들어가고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 이게 들어가는 게 그 당시로 보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
들어가면 완전히 닫혀버렸잖아요. 창문도 없다 그랬잖아. 저 위에나 있지. 그런데다가 문을 턱 닫아버리면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생명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그런데 노아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참 힘든데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7장 5절에 뭐라 그랬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요?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한 경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고개가 설레설레. 그래도 하나님이 말하시면 다 준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홍수가 날 만한 아무런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가족들, 모든 짐승들 하시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멋져요. 옆에 분하고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노아 참 멋지죠? 시작.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혹시 또 속으로 그런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에요. 너무 멋진 분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준행하며 삽시다. 옆에 분하고 시작. 우리도 준행하며 삽시다. 우리도 준행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방주에 딱 들어갔어요. 7일이 딱 지나니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쏟아져요. 그리고 쏟아진 그 비가 150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덮어버려요. 이제 그 물 위에는 뭐만 떠 있어요? 딱 하나, 노아의 방주만 떠 있어. 이제 숨쉬는 모든 것, 유일하게 사는 생명 붙은 것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를 해가지고 비가 막 왔잖아. 그러면은 그 혹시 방주 지붕에 있으면 살지 않을까? 예를 들어 아주 똑똑한 새가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방주 위에만 있으면 물 위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큰이 산다.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최고로 좋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방지 붙어만 있으면은 뭐 어디를 가도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잠깐 생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막 쏟아져요. 거기서 뭔 수로 붙어 있겠어? 혹시 그걸 간신히 붙어 있다고 칩시다. 150일 동안 물이 다 잠겨 있어. 뭘 먹겠냐 이 말이에요. 한 생명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 당시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방주한 사람, 방주 바깥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 방주라는 공간으로 안냐 바뀌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방주 밖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냥 방주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 정도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지요. 방주 밖에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방주 안에만 생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방주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 방주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 때는 방주 안과 밖으로 사람이 갈렸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야 생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만이 살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없어요. 오직 한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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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만이 유일한 문이라요.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고 그래야지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주께서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 안에만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세상은 죄악되고 세상은 무섭습니다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섭고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삶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면 그 말씀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좀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당장은 내 이성으로 내 조건으로는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믿고 나아가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니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방주와 연관을 시켜보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역청을 치라서 안과 밖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생활에 구분해야 돼. 세상은 더럽고 추한 가치관과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꼭 세상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전부 손 안에 있습니다. 요즘 그 손 안에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서 온갖 죄악들을 보게 되고 온갖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방주가 물에 떠 다녔잖아요.
방주가 갑자기 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산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떠 있는 방주에 역청이 제대로 안 발라 있으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물 들어오지요. 물 들어오면 퍼내기 바쁠 걸. 그래서 몇 번 퍼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물로 인해서 무너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역청을 바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내 삶에 물이 한번 스며들면 그게 서서히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 들어오는 그 물을 뭔 수로 그거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 물이 들어와 버리면. 퍼내다가 계속적으로 온통 세상이 물인데 거기 들어오는 그 물을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역청을 치려야 돼. 거룩의 역청, 말씀의 역청을 칠해내야 돼. 매일처럼 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방수를 잘 칠해야 된다고. 그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돈 버는 그 모습도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칠할 때, 구분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이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턱 닫아버리세요. 자기가 문 닫지 않아요. 그 성경 쭉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더라 나와요. 그 여호와께서 문을 딱 닫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주께서 문을 딱 닫으시면서 분명히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을 거예요. 줬을 거예요. 노아야, 내가 너 보호한다. 내가 너 지켜줄게. 문 딱 닫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 힘으로 살아보셨지요? 내 힘대로.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내 힘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힘이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예요. 내가 그 하나님 보호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그런 말합니다. 말씀은 힘이 있어서, 말씀은 힘이 있어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교회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주시며 흥왕케 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셨는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떤 어머니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장로님으로, 어떤 성도님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한 번 예수 믿더니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네. 한 번 예수 만나시더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어두운데도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시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물어보면서 하나님 설계를 받고 또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 말씀이 힘이 있네. 와, 흥왕하네. 와, 세력을 얻게 되네. 그렇게 살면서 멋지게 놓아 방주를 만들듯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방주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함께, 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한번 해주실래요?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아까 제가 무반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틀렸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수열 소망 예수 제가 도무지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갖고 이게 잠깐만 이렇게 쿵쾅쿵 하니까 잘 못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이렇게 멜로디 쳐주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도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그것, 주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말씀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지, 혹 내 생각으로 옆에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그것 보면서 풀려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